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신앙의 습관이 주는 보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디스크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방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심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직전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고침을 받았죠. 제가 왜 디스크가 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세가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삐딱한 자세,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무리가 온 것이겠죠. 그런데 왜 그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할 수 있겠느냐? 그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삐딱하게 있으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계속 오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잘못된 자세를 조금 오래 취하고 나면 이렇게 다리가 저려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운동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합니다. 척추 기립근이라는 것은 이 척추 양옆에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단단해야만이 척추를 지탱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약해져 있으면 척추가 내려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30-40분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거뜬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하게 되어지고 또 날마다 한 그 결과가 뭐냐면 몸이 더 좋아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두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의 45%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잡고 수면 시간을 좀 많이 자면 8시간, 그래서 3분의 1은 잠자잖아요. 나머지 16시간을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16시간 동안 활동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은 나와는 상관없는 내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습관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살 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지 기자였던 찰스 두히그라는 분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습관이 형성되는 세 가지 고리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신호고, 두 번째는 행동이고, 세 번째는 보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 신호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몸이 뇌의 지시를 따라서,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요. 행동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이런 행동을 시켰더니 이런 보상이 왔네, 이거 가치 있는 일이네, 그러면서 또 그 행동을 시켜요. 그럼 또 보상이 와요. 가치 있네, 또 행동을 시켜요. 또 보상이 와요. 오늘 제가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호가 와요. 또 행동해요. 보상이 와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라는 어떤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 때문에 몸이 움직여가고 그것이 굳어져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에 있어서는요, 좋은 보상이 있고 나쁜 보상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들이면 잠시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편안함을 느껴요. 제가 서두에 척추 디스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가 삐딱한데도 마음이 편해요. 편안한 느낌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보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보상인 줄 알고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디스크라는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이 좋은 보상인지 나쁜 보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 보상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보상이 오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보상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습관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보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보상이 좋은 보상인 줄 알고, 나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보상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해서 살다가는 결국 우리 삶을 망치게 되어지고 우리 몸을 망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유대 나라의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요, 나쁜 보상에 취해서 따라가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십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11대 왕 요담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10대 왕 우시야입니다. 10대 왕 우시야와 11대 왕 요담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대 왕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11대 왕 되었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그런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합쳐서 왕이 몇 명이냐면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한 왕이 적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하고 요담이 선한 왕축에 드는 거예요. 그런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만은 괜찮았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하스는 달랐어요. 오늘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선한 할아버지, 선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이 선해야 되겠습니까? 악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자녀를 두고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선하면 그 아들도 착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닮아서 신앙도 잘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좀 달랐어요.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어요. 이 20명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함의 다투기를 일위를 했다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도 악하기가 말도 못해요. 그 므낫세라는 왕하고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악함에 있어서 1등, 2등을 다투었을 정도로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할아버지와 선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은요, 문종입니다. 문종 외에도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뭐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고 가장 선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세종대왕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문종이 왕이 올랐는데 문종이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아들은 아주 어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단종이에요.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 그 주변에 집안 어른들이, 특별히 이 삼촌이, 숙부가 그 어린 조카를 잘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숙부인 수양대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종을 귀양본이죠. 쫓아내죠. 어디입니까 거기? 네? 단양 그 넘에 영월로 쫓아내죠. 저희 그 영월에 가봤어요. 배 타고 그 건너면 이제 영월 그 단종 유배지가 나와요. 거기 가봤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단종이 사역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죠. 누가 되었습니까? 세조가 된 거예요. 세종. 그래서 이 세조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세조를 선한 왕이라 그럽니까? 악한 왕이라 그래요. 아니 세종대왕 같이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선한 왕 밑에 어떻게 그 악한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속담에 보면요, 자식 겉나았지 속 나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2명이 있지만 거의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못 살아요. 무서워서. 저것들 내 속으로 나왔는데 거의 뭐 무서워서 못 살 정도예요. 겉은 나왔지만 속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아하스를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은요 이 아하스에 대해서 전체를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스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 있고 역대하 28장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에는 두 것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오늘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그랬어요.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하는 거죠. 이 베가가 연합해서 아하스를 치러 옵니다. 전쟁을 했는데 오늘 열왕기하에는 전쟁 내용이 안 나오지만 역대하 28장에는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 피해를 많이 입었냐면 이 아람 왕 르신이 유다 사람들을 아주 많이 포로로 잡아서 아람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에 남유다 용사 1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이 아하스가 그런 피해를 받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신과 함께 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고 10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는데 오히려 그 왕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이제 이 유다가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고는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에돔이 공격해 오고, 모압이 공격해 오고, 암몬이 공격해 오고,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수르 왕인 디글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요 바로 위가 남유다가 여기 있다면 요 바로 위가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바로 위가 아람이고, 아람 바로 위가 아수르예요. 이해 가시죠? 자, 지도 공부 한번 합시다. 네, 제일 밑에 어디라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래서 이 멀리 돌아서 아수르에게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도우러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도움을 어떻게 해주시겠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나라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냐면,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인데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정과 궁정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화를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보물만 잔뜩 받고는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리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왕의 우상 제단을 그대로 설계도를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뜯어 고쳤다는 소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람 왕의 신을 섬기고, 아수르 왕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수르 왕의 신을 섬기고, 이상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그들이 그를 용서했을까요? 봐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핍박이 와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그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복을 주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이 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자꾸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면요,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게 하고 유다 각 성읍에 우상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더라. 야, 우리가도요, 한두 번 당하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한두 번 실패하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두 번 불행을 겪으면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하면 당할수록 꾸역꾸역 그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 밑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성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반복 강박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쾌락의 원칙은요,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 충족이 이게 바로 쾌락이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이게 쾌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요. 난 오늘 직장에 가기 싫어, 난 졸려, 더 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나는 본능만 추구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현실성의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최소한 움직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벌어서 여기다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의 원칙은 그 쾌락의 원칙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복 강박의 원칙은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불행을 겪고 실패를 겪으면 겪을수록 자꾸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반복 강박이다 그렇게 말해요. 강박의 뜻이 뭡니까? 강박이란 것은 강할 강자에 다가올 박자예요. 강하게 밀려드는 것이 강박이에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강박증이라 그래요. 우리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요, 사람만 만나면 돌아서 가지고 소독약으로 비누로 씻고, 악수 한번 하고 소독약 칠하고, 악수 한번 하고 소독약 칠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노회 가서 회의로 가면요, 마스크를 절대로 안 벗습니다. 물도 한 잔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마스크 어떨 때는 2개씩 쓰고 앉아 있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끝에 가니까 또 걸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정말 손을 10번도 더 씻었어요. 이게 강박증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밖에 외출할 때에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한 20m 좀 나오다가 다시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가스 잠겼는지 수도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문 다시 잠그고 또 한 50m 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박증이에요. 반복 강박은 요가 좀 다른데요. 그 강박은 불안해서 하는 것이고 반복 강박은 또 불안해서 하는데, 이거는요, 실패한 것, 불행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을 벗어나면 더 큰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있으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못 벗어나요. 왜? 그것을 벗어나면 더 큰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도 그 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행이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벗어나면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당하는 이 고통, 이 불행함, 이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 아하스가 바로 이런 반복 강박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스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통 주고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반복 강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인 M.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정신과 의사로 군인들을 상대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한 군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에서는 술 마시는 일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다른 것을 하시죠. 책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하죠. 그러면 책을 읽으시죠. 막사에서 책을 읽으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죠. 도서관은 멀어서 못 가요. 도서관하고 술집하고 어디가 더 멉니까? 술집이 더 멀어요. 이해 가십니까? 도서관은 먼데 뭐가 더 멀어요? 술집이 더 멀어요. 더 먼 술집은 가면서 가까운 도서관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술에 의존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강제 퇴역을 당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비참하게 된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도 읽으면 되고, 낚시하면 되고, 또 자전거 타도 되고, 헬스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자기를 지적 양식을 쌓게 하고, 이웃들과 더 넓은 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지만은, 이 술은요 점점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을 때 뭐가 옵니까? 심리적 보상을 느끼는데, 결국 이 심리적 보상은 나쁜 보상이죠. 자기를 망치는 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나쁜 습관을 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으로 잡아두려고 해요. 억압으로 잡아두려고 해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에게 괴롭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래서 이 사탄이요 욥의 자녀들도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가고 결국 욥의 몸에 그 피부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팍 끓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했어요.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경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왜 그랬을까? 욥이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욥은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이요 잔치를 벌이고 놀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모를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경건의 예배 드리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욥은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습관을 잘 들으니까 그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의 습관, 우리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면 수가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정오쯤에 한 우물가에 도착하시니까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낮 12시면 뜨거워서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 이렇게 그러면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6명과 함께 6명 남편 5명 지나가고 6번째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남편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재혼, 3혼, 4혼, 5혼, 6혼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 히잡 쓰고 다니고 여성들이요 아주 이 더운 날 막 똘똘똘 막 눈만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히잡 벗으면요 막 경찰이 작대기 들고 와서 막 두드려 팹니다. 막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그만큼 남녀 차별이 심한 것이 그 중동 지역인데, 이스라엘 시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심했어요. 그 김동문이라는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선교사 했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일찍 결혼합니다. 지금도 일찍 결혼합니다. 12살이 되면 혼담이 오가고 13살이 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랬어요. 13살 되면 이제 성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만 되면 다 시집을 다 간대요. 그 전에 다 가버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나이에 이혼이 굉장히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빵을 맛없게 구웠다고 쫓아내고, 불을 꺼뜨렸다고 쫓아내고, 말대꾸했다고 쫓아내고, 심지어는요 내 부인보다 다른 지나가는 여자가 더 이쁘니까 내 부인 쫓아내고 그 여자 맞아들이고 이런이라고 쫓아내고. 그런데 이혼도 간단해요. 남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 가가지고 막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남자가 이혼 증서 해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줘버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그 차별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추론해보면 이 여인은요 첫 번째 남편에게 쫓겨나고, 두 번째 남편에게 쫓겨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 다 쫓겨났다는 소리예요. 강제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남편이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면 두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두 번째 남자도 쫓아냈다면 그 두 번째 남자도 첫 번째 남자와 똑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으니까 세 번째는 제대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남자도 똑같은 첫 번째, 두 번째 남자와 똑같은 남자 만났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번째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만났고, 다섯 번째도 똑같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폭력 속에 들어가야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 강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곳에서 해방되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죄의 반복 강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된 쉼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응답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면 축복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크게 좀 아멘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참된 쉼을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축복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봉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칭찬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나눔의 습관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흔들어 채워 넘치는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습관을 가지면 기쁨과 자랑의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 사는 습관을 가지면 능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잘 기르고 예수님을 따라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